보편적으로 우리가 한 해의 시작을 1월부터 합니다. 근데 교회는 1월부터가 아니고 12월부터 하는 거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세상에서 하는 거는 1월 1일부터 한 해가 시작이지만 교회는 교회력이라는 것이 있죠. 어디서부터 하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12월부터 이렇게 교회력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1년에 4번의 사실은 3번의 유대인들은 3번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2월 달에 성탄절이 있기 때문에 4번의 절기들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기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수학이에요. 수학. 뭔가를 수학한다는 거예요. 수학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교회력을 좀 이해를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께서 이른 비 늦은 비 이런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뭐냐면 이스라엘은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어요. 보통 건기가 아마 태양이 쨍쨍 뜨면서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것이 한 6개월 정도 지나요. 그리고 지나고 나면 이제 비가 오기 시작을 하는데 이 비가 언제 오냐면 우리의 태양력으로 10월 11일에 와요. 10월과 11일에 비가 와요. 10월과 11일에 비가 오니까 그때 뭐 하냐면 땅을 기경을 하죠. 기경을 하고 12월에는 뭐 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예를 들면 예수님이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씨를 뿌리는 시기가 12월이에요. 그러면 그때 돼서 봄에는 뭐가 있냐면 6월절이 있잖아요. 이게 3, 4월에 6월절이 있어요. 6월절이 왜 있냐면 예수님이 12월 달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받아요, 거부해요? 거부하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받지 않냐고 죽여버려요. 그 예수를 받지 않고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그 예수의 씨, 복음의 씨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줘요. 그래서 그것이 3, 4월. 우리가 3, 4월에 새 학기가 되고 다시 시작을 하죠. 그죠? 이것이 6월절이고 부활절이에요. 이 6월절 부활절이 지나고 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게 7월 첫째 주가 맥추절로 드리거든요. 이 맥추절을 드릴 때 이때는 보통 밀농사를 해서 올려드리는 것이 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에 밀농사를 해서 올려드리고, 근데 밀농사를 올려드리고 가을에는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리잖아요. 추수감사절은 뭐랑 관련이냐면 과일 같은 것이 수확돼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오늘 이렇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1년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주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12월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오히려 죽여버리고 그 죽여버린 씨를 주께서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에게 새롭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 부활의 씨를 주는 것이 6월절과 부활절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부활의 씨, 예수의 씨를 내가 딱 받게 되면 내가 이 씨가 자라는 데 있어가지고는 반드시 시간이 걸리겠죠. 그 시간이 걸리는 걸음 속에서 우리는 여름을 맞이하게 돼요. 여름이 오면 뜨거운 햇살, 지금도 우리도 보니까 비가 와서 이 장마가 시작되었다는데 뭐 어제부터 또 굉장히 무덥고 찌잖아요. 이 뜨거운 햇살을 여름에는 견뎌야 돼요. 뜨거운 햇살만 견디는 것이 아니야. 좀 있으면 아마 태풍도 올걸요. 비바람, 태풍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인내하고 견뎌야만이 가을에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수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맥추 감사절을 드리는데 지금 7월에 드리잖아요. 7월에 드리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맥추 감사절에는 무슨 열매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보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여름철 열매는 뭘까? 예수의 씨를 받아들이고 그 예수의 씨가 자라서 성장하여 열매를 맺고 그것을 추수를 하기까지는 반드시 여름이라는 계절을 지나는데 이 여름철에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열매가 뭘까?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보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여름철 열매를 저는 오래 참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거예요. 여름철에는 뜨거운 햇살과 매서운 비바람과 태풍이 불어나오는 이 상황을 어떻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첫마디로 뭐라고 들어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 들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오래 참음의 시작. 그러면서 마치는 것이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뭐한다? 견디느니라 이래 돼 있어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면서 고린도서 13장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뭘 하냐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시기하지 않으면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면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면 말씀이 쭉 있어요. 말씀이 쭉 있는데 그 말씀 속에서 뭘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은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말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속성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기를 원하냐면 오래 참아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나 오래 참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래 참으시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세요.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짓는 대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은 저를 비롯해서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찬송가에 보면 어서 돌아와 오 이 찬송이 있죠. 어서 돌아만 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오랫도록 기다려요. 어느 정도로 기다리냐?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를 이 땅에 뿌리기 전까지 오래 참으셨어. 얼마나 세상이 완악하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멸망시키겠어요. 오래 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태우기 전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또 멸망이 나중에 오잖아요. 예루살렘의 멸망이 오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어. 그렇게 오래 참아도 인간은 죄가 관영해서 얼마나 죄악의 모습으로 인간은 살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셨어. 근데 지금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죠? 예수께서 재림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 우리가 이런 사건 속에서 오래 참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기만 할까? 그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참으신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기까지 이 말은 뭐냐면 충만한 이방인이 충만한 숫자가 전도되기까지가 아니고 이 이방인의 모습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기까지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그 모습들을 다 보면 죄악이 관영하여 도저히 하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을 만큼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이 항상 오셨거든요.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심판은 언제면 죄악이 이방인의 죄의 모습이 충만하기까지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린도서 13장에서 하나님이 사랑은 하면서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도요. 순간 참지 못하면 실수예요. 잘하다가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실수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오래 참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하여 큰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일수록 내 앞에 풍파가 많이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그 많은 풍파를 어떻게 견디고 참고 오래 참아서 결국은 내가 성숙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기다릴 줄 알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오래 참음의 신뢰를 몇 가지로 하나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7절 8절 농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농부는, 농사 짓는 분들은 자연의 법칙을 알잖아요. 씨를 뿌리면 그 씨가 나중에 좋은 열매를 맺을 때까지는 잡초 뽑아줘야 되고 뭐 물이 차면 물 내려가는 걸 이걸 다 도랑을 만들어줘야 되고 충실히 단계가 있는 걸 농부는 알아요. 싹이 딱 올라온다고 바로 이것이 뭐 열매라 맺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나무들이 우리가 이게 공사한다고 옥상으로 다 올려놨더니 옥상에서 너무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다 타 죽었잖아요. 나무들 다 타 죽었어요. 제가 이거 옮기면서 전부 다 잘랐어요. 자르기만 한 거 아니에요. 화분 분갈이를 다 새로 해줬어요. 화분 분갈이를 새로 하고 거기다 영양을 주고 그러고 다 자르니까 삐쩍 말른 가지만 있잖아요. 삐쩍 말른 가지만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기다리고 물을 주고 빛을 주고 바람을 주고 기다리고 반드시 새순이 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니까 지금 이쁘게 다 새순이 나고 새 잎이 나고 이쁘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은 이걸 알죠. 포도 한 송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다. 꽃이 피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여물 때 우리가 그것을 수확을 하잖아요. 그런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열매가 맺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쌀 한 톨이 우리한테 오는데 몇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줄 아세요? 쌀 88번의 과정. 엄청나요. 내가 밥을 먹기까지 88번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햇빛과 비와 바람과 잡초와 모든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61세 되면 한갑이고 그 다음 70 되면 칠순, 80 되면 팔순 이러는데 여러분 88세가 되면 무슨 잔치 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는 잘 안 합니다. 우리나라는 팔순, 뭐 칠순, 회갑, 한갑 이런 것만 합니다. 근데 88세가 되면 88세는 무슨 잔치라면 미수잔치라는 걸 합니다. 근데 그 미자가 무슨 미자인 줄 아세요? 한문으로 쌀미자예요. 88번의 과정을 통해서 쌀이 우리에게 이게 오듯이 88세에 미수잔치할 때 쌀미자를 써요. 근데 제가 쌀미자를 한문으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가 제 눈으로 이제 영적인 눈으로 묵상을 딱 하니까 갑자기 깨달음이 딱 왔어요. 그게 뭐냐면 쌀미가 위로 팔자 끌끌로고 그 다음에 가운데 십자를 끌고 밑으로 팔자 끌끌로예요. 88 가운데 십자가예요. 그게 보통 그냥 나무 목자로 보죠. 저는 제가 영적인 눈으로 딱 보니까 88번의 십자가를 쥐고 갔을 때 88세가 굉장히 깨달음이 있겠더라고요. 이게 쌀미자예요. 쌀이 우리에게 88번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밥이 돼서 들어오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래 기다림, 오래 수많은 고통과 수많은 아픔과 수많은 과정들을 십자가를 감당하면서 온전한 열매가 맺어지는 이 모습이
오늘 농부는 알고 있기에 우리에게 이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농부의 인내를 배워라. 오래 참음 배워라. 그리고 뭐요 10절에 보면 선지자의 오래 참음 인내도 있잖아요. 고난과 오래 참의 본을 선지자가 보인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은 인내의 말씀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참고 참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래 인내하심을 오늘 나로 하여금 풍파가 있고 비바람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이 과정들을 어떻게 오래 참으면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너희가 알라. 이러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했던. 그리고 이게 또 세 번째 보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의 욥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욥의 인내는 뭐 오래 참으면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동방에서 의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고난을 줘요. 자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고 자녀도 하루아침에 다 죽고 친구 아내가 욕하면서 욥을 떠나요.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근데 그 고통을 욥이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자기의 태어난 날 생일을 저주했어요. 욥도 어찌 나한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냐고 자기 태어날 저주했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깨달음과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돌이켜 딱 서면서 하나님의 그에게 놀란 은혜로 전에 가지고 있던 것보다 더 갑절의 은혜로 새롭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것 속에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그릇도요 뚝배기 있죠. 그냥 이렇게 된장 지져 먹고 뭐 하는 뚝배기는 이게 기포가 있고 흠이 좀 있어도 우리는 그냥 다 사용해요. 그죠? 뚝배기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값비싼 보석에 흠이 조금만 있으면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안 있어요? 가만히 안 있죠. 보석에 흠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죠. 뚝배기는 흠이 있어도 그냥 쓴다니까. 근데 값비싼 보석일수록 조금의 흠이 있어도 안 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아픈 고난과 고통과 징계 속에서 훈련하나? 내가 누구다? 내가 뚝배기예요? 값비싼 보석이에요? 하나님의 보물이잖아. 하나님의 보물, 값비싼 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조금의 흠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고난 속에서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같은 탄소래도 여러분 이 탄소를 연단을 오래 한 것은 다이아몬드예요. 근데 별로 연단 안 한 거는 그냥 석탄으로 나와요. 그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여름의 과정을 거치고 지나가서 가을에 수확,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보석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이 여름의 과정,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불고 땡볕을 때려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과정들을 하나님 어떻게 충분히 감당되어야만, 이것을 감당해야만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보석이 되게 한단 말이에요. 이 보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한테 훈련시키는 이때에 내 인생의 삶의 환경의 문제에서 하나님 방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오래 참고 인내하라는 거예요. 이런 비가 내리면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고 거기에 씨를 뿌리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씨를 무슨 씨를 뿌리냐가 중요해요. 내가 그 고통스럽고 그 힘들고 그 어려운 과정을 통과해서 가을에 수확하고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내가 무슨 씨를 뿌렸냐에 따라서 이 열매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씨를 우리가 뿌려야 되겠어요? 무슨 씨를 내 마음밭에 뿌려야 되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씨. 내가 보석이랬어요. 하나님의 보물이랬어요. 하나님의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나에게 뿌려야 될 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나에게 뿌려져야만이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여름의 가정에 오래 인내한 것이 가을에 좋은 열매가 맺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이에요. 이때는 우리가 여름의 지금 과정을 거치고 있어요. 가을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보석과 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정금 같은 하나님의 보물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과정을 거치는 이 맥주 감사절에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열매를 올려드리는데도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나에게 씨는 무슨 씨를 뿌려야 된다? 예수의 씨. 예수의 씨가 나에게 뿌려져서 아름다운 열매가 가을에 올려드리는 이 역사가 있기를 위하여 오늘은 오래 참음의 이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보물로 서기를 축원드립니다.